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부럽고 존경스러울까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불쾌하고 괘씸할까요? 아마 먼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제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재물과 건강, 학벌, 외모, 사회적 성취,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부러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날 때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거라면 아마 괘씸하거나 얄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조금도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처한 상황도 좋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의아해하거나 아니면 신기해하거나,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지금 부족한 것을 써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저는 금방 노트 한 페이지를 다 써도 모자랄 만큼 빽빽하게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만족한 것이 없이 무엇인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 정문에 붙었던 현수막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 그게 저희 학교 초등학교 정문 현수막에 붙어 있었어요. 이것만 달성하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다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한뉴스에서 거의 매일 1000불 소득, 100억 불 수출을 강조하고, 그리고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려했던 것들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고 우리는 지금 수치로만 바라본다면 100억 불 수출, 1000불 소득이 아니라 그것의 수십 배를 이루고 그것을 벌써 훨씬 더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수많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으로 몰려오는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시절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행복은 고사하고 세계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10대 청소년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불명예가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처럼 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 이미 훨씬 넘을 만큼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그것은 우리가 자본주의적 행복에만 몰두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경제적인 것, 수치, 그것들이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는 만족감, 그러다 보니 자연히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면서 느끼는 삶의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경제적인 부담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적인 가치로 환원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경제적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남들만큼 아이를 기를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들이 생각해 왔었던 행복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할 때가 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진짜 선진국이 아니라 그냥 무기가 많은 강대국이었고 아니면 GNP가 높은 나라였을 뿐이지 그들이 보여주는 민낯은 결코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것이고 그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행복이 결코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아니면 물질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스스로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선언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딱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이미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욕심과 탐욕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23편 여러분들 아마 여러 번 읽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외울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자본주의적인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부터 돌이켜서 삶의 행복 곧 믿음으로 이루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루는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고 이제는 정말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용기가 신앙의 용기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삶 속에 자리 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 프리기아의 마이더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바라볼 때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이더스 왕은 자신의 마음속에 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에게 기도하죠. 신이 마이더스 왕에게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마이더스 왕은 나는 더 많은 황금을 원합니다. 더 많은 황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살 수도 있고 더 많은 군대를 기를 수도 있고 더 많은 백성들에게 자기가 왕으로 군림할 수 있으니 나는 더 많은 황금을 원합니다. 디오니시스라고 하는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어떻게 그 소원을 들어줬냐면 그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의 손을 이 마이더스 왕에게 주게 되죠. 궁궐을 만지니까 궁궐 전체가 다 황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기가 앉은 의자를 만졌더니 의자가 다 황금입니다. 식탁도 황금으로 변할 뿐만이 아니라 만지는 모든 것마다 다 황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온 세상을 다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하가 가져다는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그 물이 황금으로 변해버리고 만 겁니다. 물 한 잔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먹으려고 만졌는데 그 빵이 금덩이로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공주가 자기에게 와서 공주를 안아주었는데 그 공주가 금덩이로 변하고 만 거예요. 더 이상 행복이 아니죠. 그것은 저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는 그것이 삶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는 비로소 눈물을 흘리면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발 이 저주의 손, 이 황금의 손 저주의 손을 풀어달라고 눈물로 간청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한 만족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누가 바깥에서 가져다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영혼의 현재의 상태를 말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죠. 그는 이 시편 23편에서 자기의 삶을 아주 농축해서 6구절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외부적인 성취나 아니면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윗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는 오히려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살면서 평화를 누려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돌아오면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며 이야기하기를 사울이 전쟁에서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전쟁에서 죽인 자는 만만이다. 초대 왕인 사울보다 10배나 더 많은 사람을 전쟁에서 물리치고 나라를 세운 다윗.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는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전쟁에 휘말렸어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의 싸움에 등장하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소년이었을 때부터 그렇게 전쟁 속에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럴 때에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의 그 손으로는 내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싸움을 하는 군인이라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려서 나를 위하여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다윗은 자기가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목숨을 건 수많은 전쟁터에 내던져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쟁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한순간도 편안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전쟁이 아니라 왕궁에 돌아오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죽도록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아니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저 사람 왜 나만 보면 그렇게 불쾌할까? 왜 나만 보면 그렇게 트집을 잡을까? 왜 나만 보면 잘 어울리지 못할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저렇게 다 곡해하고 오해할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상극인 경우가 있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로 미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괴로운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미움을 받는 사람이나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결국엔 평안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사는 거죠. 사울 왕은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가 도망가서 엔딕의 골짜기에 숨었을 때에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다윗은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를 고백했지만 그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충복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평생을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대가로 자기의 아이가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살면서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 평생의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에게 비록 용서는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죄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은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우리들에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또 인간이 살면서 절대로 경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자기의 아들에게 자식과의 갈등과 결별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분 추석 때 가족들이 모였는데 화목하고 좋은 가정도 있죠.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죠.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들이 가슴 아프죠.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는 고사하고 불효를 하면 그 부모의 일생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일 겁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다윗은 그 경험을 하게 돼요. 자기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사랑해야 될 아들이 오히려 원수가 돼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인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효도는 고사하고 나를 죽이려 달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군대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피하자, 도망가자.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놓고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 쫓겨나고 있는 이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도 단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매 순간순간마다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오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간증입니다. 단순히 다윗의 노래라기보다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이거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행복을, 아니면 자기의 삶 속의 기쁨을 놓치지 않았던 거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됩니다. 아마 구약에 탁월한 인물을 하나 꼽으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인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게 되죠. 그는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 고난받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복음 증거하러 3번이나 전도 여행을 지나면서 그는 정말 극도의 고난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모든 것이 형통할 때도 그랬고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도 그랬다.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나는 배웠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나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 오늘 다윗은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주제 중에 하나는 사실은
다윗의 체험으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목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새의 양을 쳤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다 보면 당연히 늑대나 아니면 다른 짐승들이 양을 해치게 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다녔어요. 막대기를 들고 다니고 때로는 자기를 도와주는 셰퍼드라고 이야기하죠. 그 양들을 지켜주는 개와 함께 야생동물과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것들과 싸워 이겨나가면서 자기 신앙을 하나하나 다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에게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리니까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비의 양들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습격하거나 아니면 새끼를 움키게 되면 내가 그것들을 치고 그것들과 싸워서 내가 내 양떼를 지켰습니다. 내가 내 양떼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히 압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맞서 싸웠습니다. 곰이나 사자 입으로부터 양을 빼앗았고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골리앗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 후반부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은 바로 이 순간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저 머릿속에 성경을 한 줄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주석하고 신학적 서적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학적인 지식일 뿐이죠. 진짜 삶의 경험으로부터는 체험적인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살면서 다윗은 지내놓고 보니까 자신의 삶이 마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전쟁, 왕이었던 사울의 미움과 징후들, 또 욕심에 탐욕에 정욕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자기의 모습들, 말년에는 자기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자기 아들의 칼날,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던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지내왔을까? 그 험난한 길이었던 것을 지나면서 그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걱정이나 염려가 하나도 없었을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걱정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도 동굴에 숨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은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광인과 같은 미친 사람 같은 연기를 했던 것들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굳게 가졌습니다. 사람은요, 두려울수록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는 두려울수록 부모를 찾습니다. 환자는 무서울수록 자기가 중병에 걸려서 공포 속에 있다라고 생각할수록 의사를 붙잡게 됩니다. 약한 사람은 강한 자를 의지하게 되죠. 다윗은 두려웠을 겁니다. 왕에게 아니면 전쟁 속에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자기를 향해 칼날을 겨눈 아들 때문에. 그런데 그는 두려울수록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윗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며 하나님이 늘 자신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게 되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고백,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제 삶을 목회 한 30년 돌이켜보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돌이켜보면 도저히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 그 당시에 가졌던 상황과 조건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만약에 다시 개척하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건축하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고개를 절레절레 짚고 난 지금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갔던 힘이 어디에 있을까? 되돌아보면 저의 고백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나를 목회자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게 하겠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빚더미 위에 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게 하겠냐?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나의 원수들 앞에서 나를 싸워 지켜줄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신 가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 그곳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 이유를 꼽는다고 하면 아마 100가지도 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 속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간증하듯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